안에 뵈니까 아주 새롭습니다. 제가 부산 다녀오느라고 이제 좀 지난 일요일날 좀 바빠가지고 못했습니다. 네. 부산 어느 교회 다니셨죠? 동네 교회예요. 동네 교회. 네. 동네 교회 목사님이 최기웅 목사님이죠? 네네. 네, 목사님 성함이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으셨어요. 네. 제가 좀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머리 안 좋은 저도. 네, 저를 보면은 희망을 가지면 성공입니다. 저를 보시고 희망만 팍팍. 네. 제가 줄 수 있는 건 희망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기도해 기도는 주십시오. 우리 최순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생명처럼 여기는 안식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안식일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안식일 깊은 뜻과 그 심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이끌어주신 김영신 지사님께 함께하셔서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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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뭐 어떻게 행복한 일을 좀 있을까요? 우리 이정명 집사님. 저요? 얼굴은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고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크게 이렇게 뭐랄까 감정이 안 좋은 상태로 가는 거 그런 게 조금 줄어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또 그 자녀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화가 올라올 때가 진짜 많거든요. 네, 알아요. 무슨 심정인지. 근데 요새 정말 제가 어제도 이렇게 우리 교인들하고 뭐 모임 있어서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진짜 화가 안 나더라고요, 화가. 아멘. 너무 신기하게 화가 안 나서 제가 화를 안 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가 또 행동이 제가 맨날 지적하던 행동을 안 하더라고요. 아멘. 반응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사랑을 주면은 상대방도 사랑으로 반응을 해요. 그 아이가 엄마가 자기 전에 이를 정말 안 닦고 막 네. 샤워를 하라고 해도 정말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맨날 그걸로 싸웠는데 요새는 말 안 해도 저녁에 되면은 자기가 이를 닦고 또 아멘. 일찍 자더라고요. 잔소리도 안 했는데. 소소한 거지만은 너무 큰 변화잖아요, 지금. 안 그렇죠. 되는 게 되고 네. 있는. 예,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뭐 기적을 큰 것이 아니더라고. 이 작은 기적이 큰 이제 이루어요, 큰 기적을. 근데 이것도 지금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절대 안 되는 게 되잖아요. 아멘. 아멘. 아우, 전도가 얼마나 재밌는지요. 제가 이제 한 명을 병원장 부인이에요. 정형외과. 45세. 젊어요. 그런데 한 명을 전도를 했어요. 10년 동안 이제 사람을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났는데 말씀을 펴는데 너무너무 그냥 감동 그 자체에 계속 말씀에 감동을 하면서 지금 방금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이 삶이 그렇게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도를 한 명을 했어요, 바로. 근데 은행에 아가씨 때 은행을 다녔대요. 지금 이제 아이들 뒷바라지 한다고 직장을 안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제가 성경을 폈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순하게 따라와요. 나는 너무 그게 신기해요. 이분도 30대 더 젊어요.
근데 전혀 30대 같지 않게 아주 침착하고 정말 뭐랄까 교양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의젓하니까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거 30대 같지 않고 이렇게 이제 두 명이 전도가 됐잖아요. 한 명 때문에 한 명 또 전도가 됐잖아요. 또 한 명 있어요. 변호사. 이 사람은 이 사람도 40대예요. 아이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아이를 데리러 이제 교회를 아이가 딱 끝나면은 교회를 이제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 분이거든요. 아빠는 판사고 엄마는 변호사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랑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원하면은 그러면 같이 아이하고 함께 있어주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 첫 번째 그 10년 동안 찾은 그분이 정말 예쁜 사람이 교회 딱 오니까 이분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못 보던 이제 이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집사님이 이 10년짜리 집사님을 저를 소개해준 그 집사님이 저 정희선 씨도 나랑 성경 공부하면서 너무 성경이 재밌어 한다고 저기 유나 엄마도 성경 공부를 좀 해보시면 어떠겠어요? 딱 이 한마디 했는데 그러면 나도 성경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름이 뭔 줄 알아요? 김영신. 진짜요? 나한테 이름이 뭐냐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김영신이라고 그랬더니 본인은 자기 이름을 부른 줄 알았대. 그런데 내 이름이 김영신, 저도 김영신인데 한 사람을 전도하니까 도미노 현상이에요. 이렇게 같은 레벨의 사람이 붙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유나 엄마하고 저는 운명처럼 만났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만남이다. 어떻게 같은 이름을 가진 제 이름이 흔하지 않아요. 뭐 영순이, 영숙이 뭐 이런 이름은 많이 흔하게 있어도 영신은 흔치 않거든요. 이 흔치 않은 이름을 같이 했다는 것은 이거는 운명이다. 내가 그랬더니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삽시의 구도자가 3명이 됐어요.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접근하려고 하면 절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명을 하나님을 정말 애타게 찾는 신앙하는 사람을 찾았어. 이 사람 참 신앙하는 사람. 참 신앙하는 사람을 애타게 10년 동안 찾았던 이 사람을 하나님이 딱 붙여주시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정말 이 복음을 그대로 진짜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전도를 지금 2사람 한 거나 마찬가지.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도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구도자가 3명인데 내가 이제 정말 기대가 되는 것은 이 변호사 그리고 이 은행원 이 사람들이 또 전도하고 싶지 않겠냐고. 이 복음을 들으면은. 그러면 이제 정말 피라미드처럼 이제 이렇게 쭉 다단계 아시죠? 다단계가 이렇게 쫙 내려가잖아요. 막 아멘. 너무 설레이고 기대되고 막 내가 이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희망 아니에요, 우리 아멘. 모두. 아멘. 추자도가 작년에 열렸어요. 작년에 추자도에서 열린 게 7080이에요. 이 세대가 나이가. 근데 거기가 발화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진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추자도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기적처럼 일어났어요. 복음만 이렇게 가서 전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불씨가 이제 올해는 이렇게 세대가 쭉 내려갔어요. 3040으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30대 부부도 하고 있어요. 신혼부부. 구도자예요. 전혀 성경 일도 모르고 교회 일도 모르고 아무 신앙이란 자체를 모르는 그 사람이거든요. 일가를 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신기하게 뚝뚝 따라오는 거예요. 막 나중에는 막 성경을 합창해서 막 읽어. 그 남편이 읽으는데 그 부인이 막 같이 따라서 둘이 합창으로 읽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은 거잖아요, 지금. 성경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 표현은 성경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다는 거예요. 이 30대 신혼부부 부인은
성경이 이렇게 까매갖고 이렇게 크니까 성경만 봐도 중압감이 느껴졌대. 이걸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랬는데 내가 그 마음을 깨뜨려 보고 성경을 보면은 중압감이 느껴지실게 그러니까 자기 심정을 너무 잘 알아줬다고. 아유 그렇다고. 그런데 절대 중압감이 없는 책이라고 얼마나 재밌는지 이제 시작해보면 알 거라고. 성경이 너무 쉽고 너무 재밌다고. 나는 신학 공부를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어려운 얘기를 내 자체가 모른다고. 그래서 어려운 얘기를 하면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나는 어려운 얘기를 사용 안 한다. 네가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이 말만 사용할 거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서 30대 부부 여기 트리오 세 사람 또 50대 한 사람 또 누구지? 50대가 세 사람이에요. 이른 양까지 세 사람. 그리고 또 이제 지금 70대 한 명. 지금 구독자 제가 가르치는 몇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거의 시작점이 비슷한데 다 똑같은 반응을 해요. 놀랍지 않아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저 보세요. 얼마나 어리버리하고 말을 제대로 뭐 유창하게 하기를 하나, 어휘력이 좋기를 하나, 뭐 하나 갖춘 게 없어요, 제가. 그렇다고 막 사교성이 막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서 막 사람을 잘 사귄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누가 지금 하시는 걸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이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우리 이정영 집사님처럼 똑똑한 사람을 택했으면은 아마 우리 이정영 집사님 똑똑해서 전도를 잘한다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고 그냥 너만 잘해라. 너는 네가 그 달란트를 받았고 넌 똑똑하지 않냐 하고 사람들이 희망을 안 가질 것 같아. 그런데 나를 보면 희망이잖아요. 안 똑똑해 절대로. 말도 잘 못해. 정말 기가 막힌 이 역사를 우리 알파시티 교회에서 이제 시작됐다는 점이 저는 되게 기뻐요. 아멘. 네, 여기서 이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이제 우리 알파시티 교회에서 이어가시게요.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우리 이가 참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딱 옮겨지면은요, 그 다음부터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동네 교회 가니까 거기 우리 알파시티 교회처럼 패스트기도 하고 그 현 목사님 JDTS 그것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사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전도용이고 JDTS는 양육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런 줄 알았다고. 저도 우리가 이 부분이 오해됐다고. 저도 이제 구도자를 이렇게 전도하면은 그렇게 더 이제 성경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해였다. 구도자가 가장 양육이 잘 된 거는 스스로 성경을 보고 딱 세워져서 전도를 하는 거다. 이게 완전하게 양육이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걸 못했더라. 그래가지고 이 전도하고 양육을 분리했는데 이 새마음 새용으로 했더니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도자로 옮겨놨더니 이때부터 20년, 30년 신앙한 우리보다 신앙 속도가 빨라버려요. 더 깨닫고 이해하는 게 너무 빠르고 믿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능력이 수반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기적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도 정말 옛날에 오해했다. 근데 진짜 양육은 우리가 전도해서 이 구도자를 딱 세우는 거고 그리고 이 구도자가 세워지면 바로 전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이게 진짜 양육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 이렇게 했더니 너무 쉽고 나도 편하고 너무 쉽다.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경험하고 이게 지금 전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바로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른 양 안 됩니다. 내가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이른 양이 되겠어요. 우리는 전도해가지고 다 잃어버렸어. 다 이른 양.
앞문으로 들고 뒷문으로 나가는데 이 이른 양이 돼도 우리가 그 이른 양을 회복시키지를 못한 거예요. 찾아오지를 못해.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야. 그런데 이 새마음 세용으로 하면은 이른 양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전도인으로 세워버리니까. 예, 바로 교회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눈을 열어버리셔요. 성경을 스스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양육인 것을 제가 이제 수년 동안 경험해서 이제 딱 얻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구도자들 막 패스트킷이나 막 이제 전도하면은 뭐 JDTS 막 이만큼 두꺼운 책 해가지고 질리게 하면 안 돼요. 성경 스스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성경을 재밌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부조화 선지자 거기서부터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그걸 보게 해줘야 돼. 거기 다 나왔잖아요. 성경 하늘에서 시작되는 대쟁부터 시작해서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구속의 경륜, 이거 다 얼마나 생생하게 잘 나왔어요. 그 성경이 눈에 한눈에 보여요. 이렇게 펼쳐서 보이면 이렇게 에어너신을 읽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구도자에게. 패스트킷이나 다른 거 이렇게 양육한다고 하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예, 제 마음을 조금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네. 제가 폄하하거나 비하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경험해서 나눠드리는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알파시티 교회는 이렇게 소통이 잘 돼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이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잘 보인다니까요. 잘 들리고 잘 깨닫고 잘 이해해버려요. 하나도 이해 못하는 게 없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구도자들이 정말 행복해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셔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해주셨네. 막 이렇게 막 계속 흥분된 소리가 기소하기를 타고 들려와요. 굉장히 빠르죠.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안식일이 생명의 날로 바뀌어버려요. 생명처럼 귀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생명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 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구도자들이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정영 집사님. 일곱째, 여기 맞나? 네.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네. 3절까지 읽어보실까요? 3절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으니더라. 여기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이 하나님 안식일 제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조금 저 앞에 보면은 결혼 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인간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 행복만을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제도를 마련하셨는데 결혼 제도와 안식일 제도요. 우리 여기 결혼하셨죠? 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결혼 생활이 항상 해피합니까? 하나님은 항상 해피하게 결혼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부간이 항상 해피해요. 절대 싸우지도 않고 그럴 리가요. 너무 아주 그냥 행복합니다, 집사님. 꿀방울이 뚝뚝 떨어져요. 그냥 이 눈에서 별이 반짝반짝하고 네? 두 분이 장로님이 거짓말하시면 안 되죠. 이게 지금 녹화되기 거짓말하고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결혼 제도를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그렇게 우리가 꿀방울이 뚝뚝 떨어지게 서로 사랑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그리고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 이 땅을 채우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고 순탄하지 못하고 뭐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사랑하면서 이렇지만은 진짜로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 살면 이게 회복이 됩니다. 가장 먼저 회복된 게 부부관계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지 전도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가정이 이제 켜서 비치는 등불로 구도자에게 제시해줘야 돼요. 아, 정말 탐난다. 저 가정 정말 부럽다. 빨리 하나님 믿어야지. 나도 하나님 믿으면 저 가정처럼 우리도 이렇게 회복될 수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제도 부부 관계부터 이렇게 딱 회복이 돼요. 이 복음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셔야 하나님께서. 벌써 아들하고 엄마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서로 언성 안 높이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사랑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제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 우리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장 잘 맺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깨졌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수치심과 두려움이 생겨버렸잖아요.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딱 깨져버린 거거든요. 근데 복음이 다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버리잖아요. 새 마음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관계 회복시키면서 가장 소중한 날이 생명의 날이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아주 이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여섯째 날까지 다 이루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 7요일 제도는 어디서부터 맨 먼저 시작됐음을 엿볼 수 있어요? 성경. 네, 이 성경에서 처음에 시작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안식은 그 의미가 쉬다, 뭐 중재하다, 그치다 이런 휴식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쉬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쉬셨을까요? 우리 보고 쉬게 하려고. 네, 일단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거는 우리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은 오히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신 진짜 이유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안식일은 네, 마가복음입니다. 2장 27절인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데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를 위해서 있는 날인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바꿔버렸죠. 애곡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바로잡아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고 지켜야 되는지. 그래서 안식일을 특별하게 사복음에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애곡시켜 놓고 잘못 훼손된 이 안식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있었어요. 뭘 가장 많이 하셨죠? 병자를 예, 고치는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신 일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참 의미와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애곡된 이 안식일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안식일에 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전혀 새롭게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사람을 휴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날.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으로 초대입니다. 초청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넉넉하고 그렇게 만만하시던가요? 우리 장로님? 우리 김구한 장로님 오래 사셔서 이 세상 살아가시는데 그렇게 막 순탄하면서 넉넉하니 편안하셨습니까? 편할 때도 있지만은 또 고통이 있을 때도 있고, 네, 그래요. 만만치 않죠.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그럼요. 예, 정말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른들만 지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서 정말 엄마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요. 어떤 아이가 자고 있는데 자는 채로 담요에 말아가지고 차에다 실었어요. 어린이집 차에다가. 그런데 이 아이가 누워서 자고 있으니까 운전기사 못 봐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나갔어요. 이 아이가 그 속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뜨거운 여름날 죽어버렸어요. 질식해가지고. 어떡해. 그 소리가 너무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을까 생각하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까지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넉넉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모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이들도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누구에게 내려놓고 예수님께. 예, 우리 주님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놓고 정말 쉴 수 있는 안식일 하나님의 배려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지키기도 해야 되지만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리지를 못했어요. 안식일도 우리에게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시계 쳐다보면서 언제 이 안식일 시간이 지나가나 이렇게 시계 쳐다보면서 안식일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안식일을 누리지 못한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예수님께 다 내려가는, 그래서 아무런 짐이 내한테 없는, 이것 때문에 제가 전도를 또 한다니까요. 다 만나보면 사람들이 다 짐을 지고 있잖아요. 나는 없어. 나를 보라고 딱 그래요. 저 짐을 안 지고 있다고. 제 짐을 져주실 분을 만났다고. 이 전도 자연스럽잖아요. 보여주면 되니까.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면 이 짐을 내가 다 받아주겠다고. 그래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누구까지라도 이 안식일에 배려하냐면 우리 출애굽기 23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예, 소나 나귀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주인이 배려하지 않으면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 못하는 짐승까지라도 안식일날 쉬라고 배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계집종, 힘없고 연약한 이 여종의 자식까지라도 이 사회의 가장 약자죠. 이 약자, 정말 힘없는 여종의 자식까지라도 안식일로 뭐 하는 거예요? 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배려해 주십니다. 이런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제 정말 이 안식일이 회복이 되실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진짜 회복이 됩니다. 얼마나 교회 가는 게 기쁘고 행복한지 막 날라다녀, 난. 교회 가는 날은 막 뛰어다니고 막 날라다니고 슈퍼맨처럼. 이렇게 행복한 일이 저 부럽죠? 네. 네,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창세기 2장 3절에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담아놓은 복은 무슨 복일까요? 우리 이정영 집사님? 일곱째 날의 복이요? 네. 구독자한테는 3초 이상 절대 시간 안 줘요, 제가. 민망할까 봐.
얼른 내가 대답을 했는데 지금 또 우리 이정령 집사 민망할까 봐 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시간 3초만 줘. 3초 이상 안 줘, 절대로. 생각났으면 말하시고. 우리 시편 133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생명의 복을 담아놨습니다. 이 생명의 복이에요, 이 복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러면 이 안식일은 우리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생명의 날입니다. 장감리 교인들한테 이거 안 가르쳐주면은요, 다 다시 돌아가요. 이 생명의 날인 것을. 그래서 그 어떤 날에도 이 생명을 담아놓지 않아서 7째 날에다 담아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생명을 받으려면 7째 날을 지켜야지 다른 아무 날이나 정성스럽게 지킨다고 될 일이 아닌 거죠. 장감리 교인들 아무 날이나 하루 정성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다지 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렇게 하거든요. 날 중요한 거 여기서 딱 잡아주셔야 돼요. 아무 날이나 아니고 생명을 담아놓은 날은 7째 날입니다. 7째 날을 보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7째 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는 날이라고요. 그리고 또, 특별하게 또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빛과 어두움을 나누고 구별하셨죠. 그리고 물과 묻을 또 다르고 나뉘었죠. 그리고 6일의 날과 7째 날이 다릅니까요? 네. 예, 다르고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날들과 달리 7째 날을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와 목적이 이제 3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 이것은 하나님을 창조주, 즉 만물을 있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날에 특별하게 복을 주시고요. 구별하시고 안식하셨는데 7째 날은 특별하게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가장 먼저 맞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는 6일 동안에 이 아담과 하와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죠. 없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만들어 놓은 후에 인간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도움을 빌리지 않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예. 그저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어놓은 이 안식에 뭐 하면 됐어요? 쉬면 예, 참여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즐기고 누리고 참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혀 아무것도 손볼도 없는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기쁨,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미처 이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피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먼저 봤을 것 같아요. 아담이 눈을 딱 뜨고. 그래 안 그래?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딱 눈을 돌려보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마련해 놓은 에덴 동산. 사람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생각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에덴은. 그것을 이 아담이 봤어요. 아담은 진짜로. 그 경이로움과 그 감사와 기쁨은 최고였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최고의 감사와 기쁨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안식일에. 그러면 우리도 복음으로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될까요? 안 될까요?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관계는 이렇게 안식일을 회복시켜 버립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 회복이
관계 회복의 열매 신호탄은 안식일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로 바뀌어버리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은 이 안식일이고요. 그리고 예배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 거기다 시편 131편 2절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제가 시편을 보다가 찾았습니다. 실로 내 심령을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 같도다. 안식일은 예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품에 편히 안겨서 아이가 우리 이정명 집사님 젖 먹여봤죠, 아이. 그 아이가 3명이나 먹여봤어요. 예 아이가 젖을 먹고 만족해서 새근새근하고 그 잠든 입 이렇게 빨면서 이렇게 엄마 품에 안겨서 그 모습이 가장 행복하죠. 맞아요. 세상 근심 없고 그거예요. 그 젖된 아이처럼 젖을 먹다 젖된 아이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품에 편히 안겨서 그렇게 만족하고 행복하고 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배예요. 이게 참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이 돼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전도는 그냥 저절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전도가 저절로 이루어진다. 제가 지금 전도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루어 주시는 거. 네, 구도자도 하나님이 다 관리하셔가지고 10년 동안 관리하셔가지고 딱 붙여주고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관리하셔서 딱 붙여주시고 지나가는 사람도 잡아서 딱 붙여주시고 얼마나 재밌어요. 이제 이렇게 왜 나한테 붙여주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니까 붙여주시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서 안식일이 이렇게 회복이 되면은 모든 사람을 자신 있게 이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이정명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일곱째 날 안식일은 사람의 쉼을 위하여 제정하셨다. 안식일은 전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이다. 일곱째 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다른 날들과 달리 특별히 복을 부여하신 날이다. 일곱째 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있게 하신 그 중에 인간을 있게 하신, 특별히 나를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는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게 하신 날이다. 네, 이렇게 딱 정리하니까 한눈에 딱 들어오죠.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이 이제 느껴지죠. 여기까지 그 사랑이 정말 구도자에게 만질 듯이 우리가 그렇게 전해줘야 돼요. 이 안식일은 그렇게 행복한 날이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는 날이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만족하게 젖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필요를 다 공급받고 채워서 정말 치유되고 회복돼서 세상을 향해서 완전하게 새롭게 나가는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날이라는 것을 여기서 정말 잘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아주 중요합니다. 1절, 2절,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담아있는 거 그동안에 잘 모르셨죠? 네. 네, 1장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안식일.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안식일이 시대별로 어떻게 지켜져 오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을 위해서 생명처럼 지켜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안식일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지켜져 내려오는지 우리 먼저 구약 시대를 살펴보면은요. 노아 시대입니다. 우리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은 7일이면 뭐가 내려와요, 이 땅에? 이제 비가 내려오죠. 홍수가 나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하면 또 7일 후에 7일이 있다가 7일 후에 또 비가 내리고 7일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계속 7일 주기가 나오고요. 이제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창세기 8장 10절에는. 그런데 물이 감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노아는 7일씩 딱딱 끊어서 다시 뭐 까마귀 내보내고 비둘기 내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여전히 계속 7일 주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 읽어주실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 계명, 율례, 법도 다 이거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러면 안식일 지켰다는 겁니까? 안 지켰다는 겁니까? 지켰다.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안식일을 지키신 겁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모세 출애굽 시대로 가보면은요, 꽤 많은 시간이 지났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가장 먼저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시켰는데 그게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통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여기는 16장 23절부터 나왔지만 구도자 공부하실 때는 4절부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쭉 보면은요. 출애굽기 16장 4절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의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값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으니 안식일을 잊어버렸겠어요? 안 잊어버렸겠어요? 잊어버렸죠. 예,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 만나의 이적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만나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6일 동안은 갑절에 이 만나가 내릴 거라고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평일에는 이 16절이나 이렇게 보면은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그랬고 만약에 욕심 많게 두 오멜을 거둬서 먹다 남으면은 다 벌레가 나고 상하였음. 다음 날까지 못 먹어요. 그런데 이 6째 날은 2배가 내리는데도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다음 날까지. 예, 벌레도 나고 상하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신선하게 보관됐습니다. 그래서 만나의 3중 기적입니다. 첫째는 6째 날은 2배가 내렸고요. 7째 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째 날은 만나가 신선하게 보관이 됐어요. 이 만나의 3중 기적을 통해서 뭘 훈련시키고 있다고요? 안식일. 예,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 27절에 보면 저는 항상 구조자한테 이 말씀을 꼭 해줘요.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지 말고 이렇게 걷어서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면은 27절에 보면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안식일에 이제 만나를 거두러 나갔어요. 근데 정말 우리 주변에 신앙을 하다가 이 신앙의 시험에 들어서 안식일에 만나 거두러 간 사람 저 많이 봤어요. 저는 제가 40년 신앙을 했거든요. 지금 대충 40년인데 안식일에 교회를 안 가는 날은 딱 하루였어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저희 시어머님이 금요일 날 밤 12시 5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목사님께서 빈소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서 오늘은 여기 있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려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날 딱 하루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안식일에 저는 교회를 갔어요. 그럼 제가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프질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프질 않았으니까 교회를 갈 거 아니에요. 뭐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아파서 뭐 그랬으면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축복받아서 이 얘기 해주면서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식일을 하나님과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지켰더니 전혀 결핍함이 없이 해주더라. 결핍한 적이 없다. 그런데 정말 시험에 들어서 가는 사람들 내가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결국 고생만 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선생님 혹여라도 안식일에 만나 거두러 갈 생각 하지 마셔요. 지금까지 고생한 걸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품에 편히 안겨서 이 아버지를 찾으셨잖아요. 아버지가 책임지시니까 아버지 품에 편히 안겨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럼 저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증거입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만나 거두러 안 가요. 진짜로. 정말 안식일 잘 지켜 이분들. 그래서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정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렇게 만나를 통해서 이렇게 훈련시키시면서 이렇게 교육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구전에서 구전으로 내려왔어요. 성물화되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이제 다 잊어버렸고, 그리고 잊어버리기 쉬운 그들의 기억에 의존할 수가 하나님께 없었어요. 이미 종살이 하면서 마음이 너무 약해져서 이 율법을 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걸 전해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돌에다가 손수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기록해가지고 이제 반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장 12절이요?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요. 거기 교재입니다. 26페이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유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창조시에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수 십계명, 안식일 계명 포함한 십계명을 이 돌비에다가 기록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반포하셨는데요. 이거는 여기서 정말 이게 교훈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 이 안식일 십계명 중에서도 이 안식일을 하나님하고 아주 정말 관계가 있는 하나님 이 안식일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불변하는 돌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줬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일주일 중에 아무 날은 아니고 무슨 날이라고요? 몇째 날? 네, 일곱째 날 안식일 생명의 복을 담아놓은 날. 그래서 지음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는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적당한 날은 일곱째 날 안식일이지 아무 날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 이제 안식일에 관한 기록이 참 많습니다. 이 뛰어넘어서 바벨론 포로 시대로 이제 가보면요, 우리 에스겔서 20장 12절과 20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예, 안식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을 삼겠다고 그랬는데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키는 여부로 표징, 이 표시, 뭐 사인, 징표, 뭐 인, 딱 도장을 찍는다니 너는 누구라고? 내 참 백성이라고 이렇게 딱 도장을 찍는데 그러면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실하게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딱 선생님은 너는 내 참 백성하고 도장을 딱 찍어주십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이 인생은 선생님은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이렇게 한번 여기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거 이거 분명히 밝혀주셔야 돼요. 이제 선생님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든든하신가요? 나는 웃으면서 그래요. 선생님을 책임져 주실 분이 생겨서 든든하시죠? 전 든든합니다. 저를 항상 이렇게 책임져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행복하고 든든하고 얼마나 기쁩니다. 우리 선생님도 이제 드디어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생기셨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따끈하니 따끈따끈하니 언제나 우리가.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반포하신 이분께서 오셔서 모본으로 보여주셔요.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 규례대로, 이 규례대로는 규칙적으로, 습관대로, 뭐 늘 하던 대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안식일만 되면은 규칙적으로 이 교회, 해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직후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요일에 영접한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는 이제 안식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폐지됐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기념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정말 십자가 직후에 안식일이 폐지됐는지 우리 그 부분을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누가복음 23장 52절에서 56절까지 한번 더 읽어주실까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네, 여기 보니까 예비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직후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예비일입니다. 그리고 예비일은 준비일인데 다음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면은 준비일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은 무슨 요일인지, 운명하신 날은 무슨 요일, 이렇게 질문을 딱 해봐요. 3초 시간, 3초만 주세요. 대답 못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질문.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요일은 언제, 몇 요일 날 부활하셨습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딱 대답을 해요. 그러면은 일요일. 그러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오늘로 말하면은 일요일에 부활하시고 그러면 토요일에 무덤에서 쉬시고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3일,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무덤에 쉬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이렇게 딱 잡아줘. 그러면은 안식일은 몇 요일? 금요일은 예비일이고 토요일. 분명히 예수님이 예비일 금요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인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사복음의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전도활동하는데 항상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중요해요. 예수님 저기 장사 지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 것은 가장 중요한데 여기 보면 이 여자들이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고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장례를 치렀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이 여자들이. 예, 안식일에 절대로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후에도 안식일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 예, 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위치, 여기서 꼭 이걸 확인시켜줘야 되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래요. 얼마나 오랫동안 세뇌가 됐는지 안식일은 일요일이죠? 이렇게 또 아주 예쁘게 안식일은 일요일이죠? 또 그래요. 지금 분명히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예수님 부활한 날이 일요일이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일요일이죠, 안식일이. 거의 다 일요일을 일반 평신도들은 일요일이 안식일인 줄 알고 거의 다 그렇게 지키고 성직자들은
자기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일요일 맞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요일에 영접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일요일에 기념한다. 이렇게 딱 말을 해요. 이 성직 오해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평신도들은 다 안식일이 일요일이죠. 다 그래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달력을 딱 꺼내와서 그럼 달력을 우리 같이 확인해 보시게요. 안식일이 몇 월인지. 그러면 이제 달력이 첫째 날이 일요일이죠.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달력이 잘못된 거야 또.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하지.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하네. 월화수목금토일 그러면 일요일 날 일곱째 날이 되잖아. 달력은 분명히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얘기하다면 국어사전, 국어대백과사전에 일곱째 토요일은 일곱째 날이라고 나와요. 일곱째 날은 토요일이라고, 일요일이 아니라고. 그것도 이제 참고를 하시고 저는 주말의 명화. 그러면 주말의 명화는 몇 월에 하던가요? 토요일, 그 주말, 일곱째 날. 나도 정말 신기해서 죽겠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계속 토요일 안식일이죠. 일요일이 안식일이죠. 일요일. 그러다가 추자도 그 할머니 갑자기 그러면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대단히 잘못됐네요. 이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진짜로 재밌었어요.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도 여전히 계명을 쫓아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사도들의 행적 보면은 사도행전에는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배웅하고 돌아온 이 제자들은 첫 안식일인데 사도행전에서 나온 첫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가기에 가까운 곳에다가 이제 거처를 마련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그렇죠. 그러면 여전히 이 제자들도 부활 이후에 승천 이후에도 안식일이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여기 꼭 확인해 주세요.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선교 활동하는 동안에도 안식일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13장 14절.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예, 선교 여행한 도중에도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안식일을 지켰으면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뭐 42절, 44절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예,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도 예수님처럼 자기의 규례대로 안식일만 되면 어디를 갔어요? 회당에. 예, 회당에 갔습니다. 자기 규례대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 것을 더욱 이제 확인시켜 주고요. 18장 4절에도 또 나오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을 가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가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려고 간다. 선교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 말씀을 합리화시켜요. 그럼 이제 또 이 사람들에게 정말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회당에 간 건지 아니면 전도하러 간 건지 보여줘야 되겠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12절을 한번 봐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예, 여기 빌립보가 나왔는데요. 이 빌립보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에요. 첫 성입니다. 이곳에는 유대인들의 해당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해당이 없는 유럽에 전도하러 가서 이제 안식일을 딱 맞이했어요. 그 어떻게 하는지 우리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예, 여기 유대인의 해당이 없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맞이하였는데 해당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찾고 있어요, 여기?
기도처. 예, 안식일 하나님께 기도할 예배할 장소 기도처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없는 곳에서 바울은 여전히 안식일 예배드릴 것을 찾고 있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이 여자들을 만나요. 이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은혜롭게도 세워집니다. 너무 은혜롭게도. 그래서 정말 우리 여전히 안식일은 지금 지켜져서 내려오고 있고요. 그러면 사도시대 훨씬 이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군대들이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너희는 어디로 도망가라고? 예,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때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은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는 사도들이 다 형장에 있을로 순교당하고 없습니다. 그렇죠. 사도시대도 지난 이때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까요? 여전히? 아멘. 예, 안식일 준수는 여전히 지극히 당연한 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지금까지 쭉 살펴봤더니 확실하게 기록된 이 안식일이 쭉 계속 살펴봤더니 너무 확실합니다. 안식일은. 그렇죠? 언제까지 그러면 이 안식일이 지켜지게 될 것인지요. 우리 이사야서 66장 22절과 23절 한번 또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매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른다고 했는데 여기 올삭이 나왔습니다. 예, 올삭은 네, 초하루 사기예요. 매월 초하루에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이게 나온다고 그랬는데 뭐하러 나올까요? 매월 초하루에는? 경배하리라. 경배는 일곱째 날 경배할 거고 안식일에 어, 음, 달마다 새 실과를 맺힌다고 그랬죠. 생명과목으로 오는 거예요. 매월 초하루엔 달마다 새 실과를 맺힌다고 했나요? 성경에? 음. 네, 그래서 매월 초하루는 생명과 먹고 매 안식일, 일곱째 날 이 안식일은 우리가 영원히 살 하늘에게까지 가서도 이 안식일은 지켜지는 날. 그래서 한순간도 안식일이 폐하된 적이 지금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늘에 가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 직접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게 하셔서 함께 하시려고 인성을 보유하신다고 그래요. 예, 인성을 보유한 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는 누구하고 함께 드려요? 이 안식일에 직접 예배를? 예수. 예, 우리 하늘에 가서 저는 구도자한테 그래요. 선생님, 빨리 하늘에 가고 싶죠. 저도 그래요. 우리 하늘에 가서 우리 예수님 나 때문에 이 못 박힌 이 손에 못자국도 한번 만져보고 이 창 옆구리에 창자국도 우리 한번 만져보고 우리 예수님 맨 앞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 드리시게요. 저는 그렇게 구도자한테 얘기해요. 너무너무 나는 가슴에 지금 사무치도록 너무 그립습니다. 이 하늘에 빨리 가고 싶어서 예수님 너무너무 보고 싶고 마음에 사무친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할 때 가슴이 뜨거워져요. 진짜 정말 이 하늘이 너무 가깝게 느껴지고 마치 그 예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구도자한테 이제 풍성하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정말 하늘에서도 이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안식일의 참 의미와 그리고 일관된 역사를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일곱째 날 안식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안식일이고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해 보니까 일월 예배에 대한 근거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혀 성경에 근거도 없는 일요일 예배가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에게 공식으로 들어와서 버젓하게
마치 하나님의 안식일인 것처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요일에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성경에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과의 어떤 교수님이 1억을 현상금을 걸었대요. 성경에서 일요일날 예배드리라는 구절을 찾아오면 1억을 주겠다고. 근데 아직까지 찾으러 온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선생님 찾으시면 1억 벌 수 있습니다. 일요일 예배를. 지금까지 제가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일요일 예배가 어떻게 교회로 들어오게 됐는지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으니까 어디서 찾아봐야 돼요? 유튜브. 역사. 역사에서. 그럼 역사에 들어가서 역사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림을 보면서 제가 또 같이 함께 찾아보시게요. 하고 카톡으로 구독자에게 딱 보내주십시오. 이 PPT 내가 오늘 안식일 PPT 올려놨어요. 이걸 보내주고 같이 열어서 같이 보고 같이 읽으면 쫙 정리가 돼요. 어떻게 일요일 예배가 공식으로 교회에 들어왔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PPT를 정말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구독자가 읽어보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하면은 전도 잘 될 것 같죠? 엄청나요? 양식을. 네. 네. 그리고 PPT는 네.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시니까 설명을 안 합니다. 이게 공부 끝나시면 PPT 열으셔서 한번 딱 보시고 딱 정리를 하십시오, 머릿속에. 그러면 네. 이제 또 완벽하게 안식일이 딱 이렇게 정리가 돼요.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너무 명강이라 가지고. 명단. 근데 이제 교인이 아닌 구도자들 같은 경우는 이 안식일의 의미가 되게 심으로 와닿아가지고 너무 기쁠 것 같은데 이 교인들은 사실 안식일에 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게 힘들고 피곤한 날이 돼서 이 어떻게 하면 이 기쁨으로 안식일을 보내게 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쉬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새마음 새형이에요. 새마음 새형이 딱 경험되어지면은 이 안식일이 생명의 날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제가 시계 쳐다보면서 언제 이 시간이 지날까, 그건 안식일이 나한테 지금 짐이라는 거죠. 오히려 더 큰 짐이었어요. 이제 안식일까지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 생명의 복음을 경험한 다음에는 뛰어간다 그랬죠. 날라다녀요, 날라.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막 빨리 가고 싶고. 이렇게 즐거운 날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내가 새마음 새형을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복음만 전해주면 경험해. 우리 이 집사님이 경험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똑같이 경험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는 저는 말하는 게 뭐냐면 저는 경험을 했는데 그거를 전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전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나한테 받은 대로 똑같이 전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이 네.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겠대요. 얘기를 들으면 알겠대요. 근데 그게 어떤 건지를 지식이 모르겠다, 아닌 이렇게. 것은 네가 실제로 순종해봐라.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면 물 2컵 마시고 그리고 십자가 밑에 무릎 한번 꿇어보라고. 이거는 지식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은 네가 이제 해보면 안다. 실제 새마음 새형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근데 나한테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내일 당장 해봐야 되겠다고 이래요. 그리고 했더니 진짜로 경험했다고 또 벙벙 뛰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집사님, 네. 새마음 새형 공부가 네. 이게 새마음 새형 공부가 아니고 아침에 네. 하는 그게 새마음 새형을 네, 바로 그거. 가져가나요? 장로님, 이거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쑥 들어와야지, 이 속으로. 이게 이 속으로 들어옵니다. 아침에 이제 새마음 새형 공부를 했어. 이제 이게 이제 실제 사항은 내가 무릎 꿇는 겁니다. 이게 실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무릎 꿇어봤더니 이 교재의 내용대로 그대로 경험이 되어진다는 사실인 거죠.
교재가 갑자기 살아서 움직여버려. 진짜로 이 말씀이. 죽은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살아서 움직여버려. 제가 30년 된 이런 양들이요. 회복되는데 이분들 나중에 간증 한번 시켜볼 거예요. 간증하실 거예요. 그 잃은 양이나 구도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일을 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교인들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기쁨이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으면 차라리 데리고 오기가 쉬워요. 이렇게 막 하면은 될 것 네. 같은데 일은 지금 교회 은근 안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기쁨에 넘치게 이 안식일을 지키게 만들까? 그러니까 잃은 양도 있지만 잃은 은전도 있잖아요. 은전. 음. 잃은 은전은 교회 안에 잃은 양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데 이게 잃어버린 양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거는 그냥 우리 세상 일도 우리 네. 의무라는 거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일 집안에 청소하고 밥 짓고 이것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의무적으로 하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괴롭고 신앙이 무거운 짐이고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바뀌어. 그런데 진짜 이 교회가 새마음 새영이 다 교우님들이 경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교회가 그렇게 힘이 안 들게 돌아갑니다. 그동안에 정말 필요 없는 불필요한 사업들 다 정리가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다 안 되잖아요.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 싹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만나는 즐겁고 행복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데 일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저절로 돼.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 일이 저절로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저절로 되는 거. 저절로 되고 있잖아요. 구도자가 10명이라니까요. 구도자만. 그렇다고 제가 지금 교우님들 제자훈련 안 시켜요? 교우님들 제자훈련 시키지. 구도자 가르치지. 우리 교회 월요일날 방문해야지. 우리 교회 섬겨야지. 우리 교회 구도자 가르쳐야지. 제가 슈퍼맨도 아닌데 그런데 제가 이 정도 하면 무거워서 힘들어서 지쳐서 떨어져야 되잖아요. 제가 힘들게 보여요? 여전히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보여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보여요. 옛날에 이 정도 일을 안 해도 지쳐서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잖아요. 또 주말붕예가 일요일 저기 부산까지 얼마나 7시간 차 타고 힘들어요. 그렇게 강행군을 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해도 하나도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에 이런 거예요. 소리 없이 내가 무슨 일 하는지도 몰라요. 간증을 듣고야 우리 교인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열심히 하고 슈퍼맨처럼 행복하게 교회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정확하게 예배 참석, 또 월요일 교회 방문 목사님 또 조력, 그리고 교회에서 나한테 맡겨준 구도자 또 전도. 이번 주에 침례 받아요. 그 구도자, 우리 교회 구도자. 또 다음 주에 그 10년 그 구도자가 다음 주에 침례 받고, 침례가 지금 줄줄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년에 우리 이제 하나님이 뿌린 씨를 다 거둬들이시는 이렇게 많은 일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들어보셔도 지금 제가 적은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을 보면은 지친 기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잖아요. 나한테 강철이라고 그래. 저 강철 아니고 저는 죽게 생겨서 하나님 찾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이 눈앞에 와가지고. 아주 어려서부터 약한 사람이 아주 약골.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나를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거 확실하다고 이렇게 우리 교회 교우님이 얘기해 줬어요. 자기보다 더 약골인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이건 내 힘이 아니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를 이제 가까이 보는 사람들은.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진짜 불필요한 일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참 자유가 와요. 교회 사업도. 그러면서 이제 진짜 새마음 새형 경험해지면서 하나님께서 구도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붙여주시고 전도도 이제 쉽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제 전도가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날로 부흥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교회는 부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니까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돼버려요. 불신이 없어집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이런 관계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엄청난 이런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여전히 이렇게 건재하고 행복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관계 회복. 스트레스가 없어요. 관계가 회복되니까. 우리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데 아멘. 이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져 버려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멘. 네, 나 이제 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한 주 저녁 잘 되십시오. 지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주무세요. 네. 아,